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충청북도 계산군은 신비로운 전설과 민속, 신앙이 깊게 뿌리내린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유명한 것은 돌바위에 얽힌 이야기이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이 특별한 날마다 찾는 성지와 같으며 그 자체로 괴산의 신비로움을 상징한다. 옛날 옛적 괴산의 작은 마을에 어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씨였으며 그는 항상 비옥한 땅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농작물은 언제나 흉작에 시달렸고 이씨는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느 날 밤 꿈속에 신비로운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이씨에게 환하게 빛나는 돌바위 위치를 알려주며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꿈에서 깨어난 이씨는 즉시 그 바위를 찾기로 결심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신이 알려준 대로 마을 주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날씨는 잔잔한 바람과 함께 맑았고 하늘은 찬란한 태양빛으로 물들었다. 이씨는 망설임 없이 산을 올라갔고 기적적으로도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니 예언대로 찬란히 빛나는 돌바위가 나타났다. 그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조용히 농작물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며 가슴속 깊이 묻어왔다. 슬픔과 걱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기도를 마친 그는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며 돌아갔다. 기적은 2달 후에 찾아왔다. 작물이 점점 튼실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이씨의 농작물은 주변 다른 농부들의 농작물보다 유난히 우수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씨의 동작을 보고 놀라워했고 그에게 다가가 그 비결을 물었다. 이씨는 꿈속의 노인과 그 신비로운 바위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돌바위를 찾게 되었다. 사람들은 바위 앞에 소박한 재물을 차리고 소원을 빌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바위는 마을이 신성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괴산의 작은 마을은 신비로운 바위에 얽힌 전설의 중심지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바위 힘을 믿고 찾게 되었다. 이 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도 괴산의 돌바위는 전통과 신앙의 상징으로 남아있어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신비로운 경험과 마음의 평화를 선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명한 바다와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진도에는 특별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용신을 믿으며 바다의 수호자로서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특히 진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용신의 존재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용신에게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다. 이러한 신앙은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맞서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거친 폭풍이 몰아닥쳤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용신이 바다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파도를 가르고 세찬 바람을 잠재웠다고 한다.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비늘을 두른 용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바다의 수호자. 진도 사람들은 내게 기도를 올린다면 나는 너희의 안녕을 지켜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용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격화되었고 매년 정해진 날에 큰 제사가 열리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용신 제사를 준비하는 날이 다가왔다. 마을의 어른들은 가장 신뢰받는 무당을 불러 풍성한 음식을 장만하고 바다를 향해 제단을 세웠다. 찬란한 훌레복을 입은 무당은 용신의 영혼을 불러들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춤을 추며 주문을 외웠다. 그 순간 한 어부가 놀랍게도 바다에서 번쩍이며 떠오르는 빛을 목격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움과 경외심에서 바라보며 용신의 은총이라 믿었다. 그 후 파도를 따라 마을로 돌아온 어부는 풍어를 가져왔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마을 사람들은 용신의 보호 아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축제의 기쁨을 나누었다. 그날 이후로 진도의 사람들은 용신에게 더 많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가 자연의 앞에 겸손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다. 바다가 다시 맑아지며 사람들은 새로운 해의 시작을 축하했다. 그들은 매해 같은 자리에서 용신에게 감사를 드리며 바다에서의 무사기환을 기원했다. 진도의 용신 신앙은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었고 조상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진도의 민속 신앙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며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수원이라는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었다. 이 마을의 경계에 자리 잡은 한 거대한 바위는 그 모양새가 마치 거북이와 같아서 사람들은 이를 거북바위라 불렀다. 이 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수원의 수호신이라고 믿으며 거북바위에게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곤 했다. 거북바위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은 말라버리고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우물조차 바싹 말라버려 사람들은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마을의 촌장 봄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마을 북쪽에 있는 거북바위가 제자리를 벗어나 있다네. 거북이 다시 물가로 돌아가면 비가 내릴 것이니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거북이를 제자리로 옮겨 놓으시오. 촌장은 아침이 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촌장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정말 구름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북쪽 변두리로 향했다. 거대한 거북 바위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바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틀 낮과 밤 그들은 쉼없이 바위를 조금씩 이동시켰다. 마침내 새벽녘 바위는 원래의 자리에 온전히 놓이게 되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기다렸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모닥불을 피워 그 어떤 축제보다 열렬 희비를 맞으며 춤을 췄다. 비가 내리고 나서 마을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다. 그 후로도 마을은 계속해서 거북바위를 수호신으로 받들었다. 해마다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은 거북바위 주변에서 축제를 열고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렀다. 사람들은 이 거북이를 가리켜 수원 마을의 영원한 수호자라 칭하며 후대에 전설을 전했다. 이러한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수원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고 그들은 거북바위가 마을을 계속해서 지켜주리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주는 쾌적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움 뒤에는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던 법입니다. 전주 주변은 울창한 숲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이면 야생 동물들이 마을 주변을 헤매며 사람들을 겁주었습니다. 게다가 마을에 전염병이 도는가 하면 이상한 기운이 사람들을 해치기 일쑤였으니 주민들은 항상 무언가에 불안해하였습니다. 전주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한 장로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 돌장승을 제안했습니다. 돌장승은 악귀를 쫓아내고 마을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주변에서 가장 희귀하고 견고한 돌을 찾아 모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운 장승을 제작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특별한 날을 택하여 마을 모두가 모인 가운데 장승을 세우는 의식을 열었습니다. 의식 동안 마을의 주술사가 나와 한 손에는 쌀을 다른 한 손엔 술을 들고 장승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읊조렸습니다. 악귀여 물러가라. 이 마을은 돌장승이 지킨다. 마을 사람들도 주술사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장승이 세워진 이후로 신기하게 마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전염병이 돌지 않았고 야생동물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돌장승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돌장승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점점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돌장승을 믿지 않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전주 마을의 가장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돌장승 덕분이란다. 그리고 매년 특정한 날이 돌아오면 여전히 어르신들은 장승 앞에서 작은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장승은 단지 돌로 만들어진 조각상이 아닌 전주의 애환과 소망이 응축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전주를 찾는 이방인들은 돌장승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전주의 정신과 역사를 배우기도 합니다. 끝이 없는 이야기가 된 돌장승은 이제 전주의 아이들 사이에서도 자랑거리이자 이야기책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주의 돌장승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이야기의 실타래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특별한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는 신령의 바위라고 불리며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바위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이 쉬어가던 자리라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초봄에 이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 행사는 마을의 큰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그의 풍작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다. 제사가 있던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춤과 노래로 밤늦게까지 즐기곤 했다. 제사 전날 밤이 되면 무당이 나타나 바위 옆에서 점을 쳤다. 무당의 예언에 따라 그 해의 농사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무당이 전하는 신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미래를 엿봤다. 어느 해에는 마을에 아기가 잇따라 태어나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는 신령의 바위가 주는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어느 해 갑자기 큰 가뭄이 찾아와 마을을 괴롭혔다. 사람들은 신령의 바위를 찾아가 기도를 올리며 가뭄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가뭄은 무려 3년이나 지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신뢰하던 신령의 바위가 힘을 잃었거나 분노한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젊은 농부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신령은 그에게 노래를 부르며 바위의 주위를 3바퀴 돌아라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가 깨어난 후 농부는 마을 어른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다. 어른들은 마을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던 농부의 꿈을 믿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신이 내려주신 노래를 불렀고 농부와 함께 바위를 돌며 기원하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하늘로 퍼져가면서 바람이 불어오는 변화를 가져왔다. 오디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았다. 신령의 바위는 마을의 소중한 신앙이 되었고 해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기념하며 마을 축제가 계속 이어졌다. 그 바위는 신령의 은혜를 상징하며 마을 사람들의 희망과 믿음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전설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영암 사람들의 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